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자고 우면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고 우면이란 말을 잘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나는 평소에 이런 고사성어를 좀 즐겨하는 편이라서 설교에도 이런 걸 종종 쓰는데요. 자고 우면하다는 것은 좌측을 둘러보면서 오른쪽으로 곁눈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예. 쉽게 말해서 곁눈질하다라고도 설명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입 앞뒤 좌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참 뛰는 게 유행이죠. 조깅하는 거, 뭐 슬로우 조깅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뛰는 게 참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깅 정도는 하는 것이 참 좋을 것인데요. 이 조깅에서 가장 오래 뛰는 게 뭡니까? 바로 마라톤이죠. 42.195km.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이것을 시간 내에 들어와야 하는 경기인데, 이 마라톤 풀 코스를 달리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42.195km를 뛰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 골인 지점도 아닌 한 30km 지점쯤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상당히 거리를 달려왔고 이제 결승점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거리에 이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호흡이 가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구간이라고 말한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골인 지점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 골인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죠. 성벽은 다 연결이 되었고 이제 뭐만 남았느냐? 성문만을 달면은 이 성벽 건설은 완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집요한 방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원수들은 마지막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축인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서 이 모든 것을 숲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자고 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을까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 시험을 나오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이 첫 번째 공격은 대부분요, 노골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제안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평화회담과 같은 거죠. 대화로 풀자,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보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들이 나를 해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적인 그러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이 느헤미야를 안전한 성 밖으로 유인해서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흔들림은 대개 노골적인 죄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듯한 명분으로 찾아옵니다. 한 번만 내려와 봐. 잠깐 만나자. 잠깐만 쉬어가도 되지 않겠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은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어? 라고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잠깐이 우리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잠깐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절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큰 역사는 느헤미야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려가서 협상할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맡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적들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4번이나 같은 제안을 반복하죠. 흔들림은 한 번 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마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 오노평지의 초청이 대적에서부터 보내집니다. 그렇게 교회에 매일 올 필요 있어. 한 번쯤은 안 와도 되잖아. 적당히 해도 돼. 넌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피곤하잖아. 잠시 쉬었다 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게 지혜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전부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쉬어야 할 때가 있죠. 너무 몰아붙이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몸이 피곤하여져서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이 나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말씀을 정말 내가 매일 읽겠다.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일독을 해보겠다.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복음적 삶을 회복해 보겠다. 올해는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라고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그럴듯한 이유들이 우리를 내려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한 번, 두 번 타협하며 내려오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나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큰일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큰일이죠. 여러분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그 일에서 세상의 그럴듯한 유혹 때문에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적들은 이 느헤미야에게 회유가 통하지 않자 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개적인 비방과
협박이죠. 5절을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로 종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에 아주 중요한 문서를 봉인한 편지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문서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아야 하죠. 봉인을 해야 그 비밀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이 중요한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미죠. 소문을 내겠다는 의도입니다.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한다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되려 한다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가 선지자들을 세워 내게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모반이죠. 한마디로 느헤미야를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고하겠다고 협박하죠. 여러분, 이 협박이 더욱 무서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똑같이 반역 혐의로 아닥사스 왕에게 고발되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단시킨 적이 있었던 것이죠. 산발랏은 과거에 성공했던 그 무기를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강력한 정치적 공격에 직면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라고 말씀하죠. 느헤미야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길게 변명하지도 않았죠. 그는 짧고 담대하게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 네가 지어낸 거잖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9절 후반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논쟁하는 대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근거 없는 비방과 오해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릴 때가 있죠. SNS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과잉 해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다 하다 보면 오히려 나의 영혼이 지치게 마련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짧고 명확하게 진실을 말하고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로 맞대응하다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9절 전반부를 우리가 다시 볼 때에 그들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여 손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비방과 소문이 무서운 이유는 그 내용이 사실이어서가 아니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손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힘차게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 외부의 압박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수는 이제 가장 위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내부에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선지자 스마야의 집에 갔을 때 스마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서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우리가 성전에 숨자,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자,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고 경건하고 신앙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죠. 우리 율법에 따르면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총독인 느헤미야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적들의 진짜 속셈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고자 함이었느니라. 3단계 계략이죠. 1단계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2단계에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단계로 가면 그 죄를 빌미로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그의 지도력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경건의 언어로 하나님을 핑계 삼아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1절 말씀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 같은 자가라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정체성 고백입니다. 나는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다. 지도자가 두려움에 도망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전보다 공동체와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결정적인 분별을 하게 되죠. 내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유혹은 신앙의 언어로 포장되어 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영적으로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안전이 우선이야. 상처받으니 쉬어가자. 그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두려움으로, 회피함으로, 죄로, 사명의 포기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가 아닙니다. 분별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말이 나를 두려움에 붙들리게 합니까? 아니면 담대함으로 세워줍니까? 그 말이 나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합니까? 아니면 범죄하게 만듭니까? 그 말이 나를 사명 위에 세웁니까? 아니면 사명에서 내려오게 만듭니까? 그 말이 나를 도망치게 만듭니까? 아니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도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좌고우면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그럴듯한 유혹이죠. 온오평지로 와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두 번째는 비방과 협박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소문낼 거야. 셋째는 거룩한 말로 위장한 함정이 있었죠. 성정에 숨어라. 그리고 이 모든 시험에 대한 느헤미야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것은 지어낸 것이지 네가 한 말이잖아.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장면 사이사이에 흐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그 행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큰 일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맡기신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내려오라라고 유혹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협박해도, 거룩한 말로 위장하여 숨으라고 속삭여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푯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